내가 자꾸 재미를 구할 줄만 알지 이 나라는 게 누군가 이걸 몰라요. 나라는 게 누군가. 그래서 이렇게 재행이 무상하니까 어떻게 되냐. 생멸이 멸이하면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하는 이 업을 딱 그치면 생멸이 멸이 끝나서 마치면 내명열반이다. 이것이 이름이 열반이라고 한다. 이게 이제 벼력 자바암경에 있어요.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중지된 상태다 이 뜻입니다. 초생아가 노세아가 되고 초생아가 노세아가 되고 이 짓을 안 하는 게 그게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. 그게 열반이다. 근데 벼력자바암경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열반경이 이제 그 초기 불교 열반경이 있고 대승불교 열반경이 있습니다. 근데 초기 불교 열반경에서는 생멸이 멈추어 마치면 그것을 열반이라고 한다. 여기까지만 말씀했는데 열반까지만. 그 열반이 어떻다는 건 이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말씀 안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이 36권짜리, 40권짜리 대승열반경인데 이 대승열반경에서 비로소 유명한 개성 그겁니다. 재행이 무상하니 시는 생멸법이라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라이기로다나 무아이미 생사 없는 것까지만 초기 경전에서는 말씀을 했는데요. 이 생사가 왜 생겼느냐? 이 12연기에 보면 어머니 태중에 딱 그 탁태를 하는 순간이 그게 식인데 식 속에 행과 무명이 있어요. 식 전에. 그 행과 그 행이라고 하는 건 업이고 금생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지어 놓은 거죠.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착과 집착이에요. 애착과 집착으로 금성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. 그 태어나서 이제 몸과 마음이 갈라지고 안입이 설신의가 생기고 촉감이 생기고 느낌이 생겨. 여기까지가 이제 촉, 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5가지가 이제 현생에 이제 나온 거예요. 그러면 이게 7이죠. 근데 이 느낌만 딱 있고, 요게 이제 도의 경지인데, 뭐든지 보고 느끼기만 하고, 저것이 저것이다. 저것이 좋은 것이다. 저것이 나쁜 것이다. 저것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평범한 것이다. 좋은 거, 나쁜 거, 평범한 거. 요 3가지거든요. 이렇게 느끼기만 하고 이것에 탐욕을 일으키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소유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것만 안 하면 다음 생은 안 받아요. 그래서 이걸 애치유라고 그럽니다. 애치. 애는 탐욕이에요. 가래. 이게 보고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요 탐욕이 문제예요. 그걸 탐욕을 일으켜서 계속 하염없이 매달리는 거, 요거 집착, 요게 문제예요. 그것만 안 하면 내세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. 요 업이 형성되는 걸 이스류자 유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내세에 안 태어나고 싶으면요, 딱 보고 욕심 안 내고 평정한 마음을 딱 지키면 열반에 드는 거예요. 생사해탈이에요. 그러면 애치유가 없으면 생노사는 없어요. 그 애치유가 이게 내세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을 만드는 거고, 생은 내세에 태어나는 거고,
노는 내세에 태어나면 늙어서 죽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금생에 애치유 요것만 일으키지 아니하면 내세에는 안 태어나요. 이게 열반이에요. 그래서 생멸이 멸이하면 내명열반이라 생멸이 다 없어져서 마치면 이름을 열반이라고 그런다. 이렇게 이제 초기경전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승경전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했냐? 그럼 열반을 했을 때 어떠냐?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. 그 궁금하잖아요. 그러면 생멸을 받지 않고 나고 죽고 이 짓을 안 할 때 그게 어떠냐? 그거를 이제 대승열반경에서 말씀했는데 생멸이 멸이하면 생멸이 다 끝나면 멸자나 이자나 끝난다는 말이에요. 이자라는 게 그만둘 이자거든요. 멸자 사라질 멸자 아니에요. 생멸이 다 사라져서 그만두면 멈추면 정멸이 우일학이라. 생멸 없는 즐거움이 있다. 이 정멸이라는 건 생멸 없다 이 소리예요. 생멸 죽고 삶이 없는 즐거움이 된다. 죽고 삶이 없는 즐거움이 있다. 이게 정멸 우일학입니다.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. 이걸 도락이라고 그러고 이걸 법락이라고 합니다. 이 생멸 없는 즐거움. 그러니까 복으로 느끼는 즐거움은 생멸 있는 즐거움. 법으로 느끼는 즐거움은 생멸 없는 즐거움. 이 생멸 없는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게 그게 도인의 즐거움이에요. 이 생멸 즐거움은 느끼는 순간뿐이에요. 금방 이게 환극각성비라 즐거움이 다하면 도리어 슬픔이 돼. 이건 못 써요. 그래서 그 즐거움 하나 때문에 그냥 계속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해요. 이게 문제예요. 즐거움 탐하다가 괴로움 또 받고. 이거 참 보통이래. 즐거운 거 탐하다가 또 결과는 괴로운 게 오고. 이게 문제예요, 이게요. 전부 즐거우려고 괴로웠지, 이게 괴로우려고 괴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. 이게 중생이에요. 낚싯밥 무는 물고기하고 똑같습니다. 낚싯밥 먹으려다가 제 몸 죽어. 그래서 즐거움 탐하다가 고통에 빠져. 이게 중생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생멸 없는 즐거움, 그게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우일학이라. 이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. 그러면 정멸 우일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? 이게 이제 대승경전에서 그 반야바라밀의 기쁨이에요. 반야바라밀은 그게 정멸입니다. 색즉시공 공즉시색. 이것이 정멸이거든요.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대단한 기쁨을 항상 누리는 게 그게 정멸락이에요. 정멸락.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모르는 즐거움이 그게 생멸락입니다. 그거 참 이런 도를 한번 알고 죽어야지. 이런 도를 그래 귀로 듣기만 하고 모르고 죽으면 더 원통하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바로 법락이다. 이게 불교를 만났으면 법락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. 법락. 생멸 없는 즐거움, 생사가 없는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. 그리고 생사 없는 즐거움을 어떻게 느끼냐? 이게 또 문제예요. 이게 유마경에 보면 불도품이라는 품이 있습니다. 불도품. 거기 보면 보살이 유마거사한테 물어요. 어째 당신 집을 보니까 부모도 없고 처자도 없고 왜 당신 혼자 있냐 방에? 이렇게 물어요. 부모 처자는 다 어디 갔냐? 이거 심각한 질문이잖아요. 유마거사는 분명히 거사인데 유마거사 부인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. 유마거사 자식에 대해서도 말이 없고 유마거사 부모가 누군지 말이 없습니다.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. 그 경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. 그게 경 보는 눈이에요. 그렇잖아요. 유마거사가 부모가 누구냐?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아내가 누구고 자식이 누구고 딸이 누구냐? 이거 알아야 되거든.
멋진 법문이 있어요. 그 어떤 말이 있느냐면 유마가사를 말씀한 법문 불도품에 지도는 보살모요 지혜바라밀 지혜는 보살의 어머니다. 이 보살이 누구요? 이 정멸락을 즐길 줄 아는 분을 보살이라고 그래요. 그게 도인이란 말이죠. 도락, 범락을 느낄 줄 아는 게 보살인데 지혜가 바로 도인의 어머니다 이거예요. 어머니가 딴 게 아니고 지혜가 어머니다. 이게 범락입니다. 이게. 모든 게 지혜로 나와요.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가 누구뇨? 나의 지혜가 나의 어머니다. 멋지지 않습니까? 이게. 이런 법문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. 또 방편은 이의 부하고 방편이 아버지다. 방편을 쓸 줄 알아야 도인이요. 방편. 법문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법문 하지 말아야 돼요. 그게 방편이요. 말을 안 할 사람에게는 안 해야 돼요. 달마대사가 말 안 해가지고 도인 만들었거든. 찾아오는 대로 얘기했으면 달마가 절대 그 달마 밑에 도인이 안 나와요. 그게 방편이에요. 그게 방편은 아버지고 지혜는 어머니다 이거예요. 방편 없으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. 그거 참 대단하지 대단해요. 그리고 법의는 이의처하고 법의 즐거움이 아내다. 아내가 누구냐? 깨달음의 즐거움, 배움의 즐거움, 항상 보고 법을 느끼는 즐거움. 깨달은 사람은 보는 것마다 이 생멸 없는 도가 환히 나타나거든요. 이게 아내다 이 말이에요. 이게 다 정멸법이다. 중생은 생멸법밖에 모른다. 그래서 이 깨달은 즐거움이 그게 아내고 배우는 즐거움이 그게 아내다. 그래서 법의 기쁨이 바로 아내다 이거죠. 또 뭔 말 있느냐? 자비심이 우이녀하고 자비의 마음이 딸이여. 내 딸이 누구냐? 자비심이 바로 딸이다. 여기서도 딸을 자비심이라고 그랬어요. 아주 재미있어요. 딸이란 자비심이다. 자비심이 우이녀하고 딸이 되고 선심성실이 아들이다. 선심성실남이다. 착한 마음 갖고 성실한 행을 닦는 게 그게 아들이다 이랬어요. 산의 남자를 아들이라고 그러고 계집 여자를 딸이라고 그러거든요. 남. 그래. 선심성실이 남이다. 선한 마음 일으키고 성실한 행을 닦는 게 그게 아들이다. 또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법락입니다 이게. 그리고 필경공적사다. 내 집이 어디냐? 필경공적한 거. 끝내 언제까지나 이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부터 하늘과 땅이 없어진 뒤에까지를 필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필경의 공적이요. 공적은 뭐요? 색즉시공, 공적시색, 색불이공, 공불이색. 그걸 공적이라고 그러거든. 이 불생불멸, 색즉시공, 공적시색의 그곳이 바로 나의 집이다. 이걸 공적사라고 그래. 집사자. 내 집이 어디냐? 불생불멸의 공간이 내 집이다 이거예요. 이게 도인이에요. 이거 멋있잖아요. 이게 얼마나 멋있어. 내 집은 말이야. 불생불멸의 집에서 내가 더 앉아서 지혜는 나의 어머니요. 방편은 나의 아버지요. 또 나의 아내는 뭐라고 그랬죠? 법의. 법의 기쁨은 나의 아내요. 자비심은 나의 딸이요. 또 선심 성실은 나의 아들이다. 이게 법락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러한 법락을 느낄 때 그게 진정한 기쁨입니다. 그래서 이런 법락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. 서산 스님이 이 도시를 하나 읊어놓은 게 있는데요. 서산집에 보면 오원시 중에 천옥선자라고 하늘천자 구수록자
이 천옥이라고 하는 제자한테 시를 하나 준 게 있는데, 주례 일환당 하고 야래 일장수로다나 무아이미 답을 청산여배우니 무생사로다나 무아이미 답을 주래 이루한다 하고 낮주자 올래자요. 주래 이루한다. 이루한이라고 하는 건 한일자 그릇 완자가 있어요. 다완이라고. 차다자. 낮에는 한 그릇에 차를 마시고, 이 기쁨이라는 게 막 헤매고 다니고 막 시끄럽고 뭘 많이 갖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. 내가 멀리 보고 깊게 느낄 줄 알면 아주 하찮은 데서도 기쁨이 충만해요.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많이 갖고 많이 움직여도 기쁨이 없어요. 채워도 마음은 항상 비어 있어요. 그런데 이 도가 깊으면 주례 이루한다 하고 낮에는 그저 한 잔의 차를 마시고, 야래 일장수라 밤에는 밤야자 원래자거든요. 한일자 장소장자인데 한바탕 한장소 잠잘수 잠을 잔다. 이게 도인의 기쁨이에요. 그저 낮에는 차 한 잔 턱 마시고 저녁에는 편안히 잠자고, 그게 아주 즐거움이지, 무슨 즐거움을 딴 데서 소리에서 찾고 빛에서 찾고 사람에서 찾고, 소리 떠나면 괴롭고 빛 떠나면 괴롭고 사람 떠나면 괴롭고,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. 그게 야래 일장수라. 그런데 청산여 백운이, 청산과 백운이 공설무생사라 함께 말한다. 뭘 말하느냐? 생사 없는 일, 무생사, 일사자예요. 죽을 사자가 아니고 무생사. 생사 없는 일을 청산백운이 모두 함께 말한다 이거예요. 요게 깨달음이에요. 깨달은 사람은 청산을 봐도 청산이 생멸 없는 법을 말해주고 있고, 백운을 봐도 백운이 이 나고 죽음이 없는 생멸 없는 법을 말해주고 있다. 이게 청산여백운이 공설무생사라, 생멸 없는 일을 함께 말한다. 이게 공설이거든요. 이게 서산스님의 도의 경지예요.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 속에서 가래와 집착 행위가 멈춰지면 거기에는 이제 열반이 이루어지는데, 열반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정멸락을 얻는다. 정멸락을 얻게 되면 거기에는 지혜는 어머니가 되고 방편은 아버지가 되고, 깨달은 기쁨은 아내가 되고, 자비심은 딸이 되고, 선심은 아들이 돼서 필경 공적사에서 불생불멸의 집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데, 그 기쁨이 뭐냐? 주례 이루한다 하고 낮에는 차 한 잔 마시고 저녁에는 잠 한숨 푹 자고, 청산을 바라보면 청산이 생멸 없는 법을 나한테 말해주고 있고, 백운을 바라보면 백운이 생멸 없는 법을 나한테 말해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.
이게 법락입니다.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법문도 듣고 서산 스님의 이런 시도 또 배우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. 열심히 기도하시고 공부하셔서 높은 즐거움을 얻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. 마치겠습니다.